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름들이 저 위에 조그만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네 번째 사람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영웅 중에서 아브라함은 이야기도 가장 많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의 별명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종교학에서 예언자적 종교로 말하는 종교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셋을 말하는데, 셋 다 아브라함을 예언자로 혹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바벨탑 얘기가 맞춰진 다음에 바로 이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가 쭉 설명이 되어서 셈족, 노아의 자식 중에서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자손을 따라서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부터 노아까지가 10대고, 노아에서부터 다시 아브라함까지가 10대가 되어서 10대 손에게서 큰 사건들이 있는 것을 성경은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날 때 나홀, 하란 이 두 형과 함께 그의 아버지는 70세였습니다. 창세기 1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10대에 쭉 이르는 때 보면은 아이를 낳는 나이가 대체로 30세, 30몇 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만은 7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아브라함이 이사가는 이야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결국 가나안까지 가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75세가 되어서 가까운 곳을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멀리 이민을,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 식소를 다 데리고 재산, 요즘 같으면 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동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끌고 먼 여행을 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 있지 않았나.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아니, 고향, 친척, 아버지는 밖에 있다가도 돌아가야 될 곳인데 같이 살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흩으세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돌아가기가 힘든 것 같지만 아니요, 같이 있는 곳에서 떠나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에이, 내가 그냥 안 가버리면 그만이지, 그 모임에서 내가 이렇게 흩어져 나오면 그만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자기는 혼자 있는 섬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이 떠남은 분명히 장소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그가 떠났던 고향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이고, 유대문헌의 전통에 보면은, 전설에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심지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해서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르는 수메르인의 난나라는 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이기도 하고, 나르모시 주도에서 세운 바벨탑의 원형인 지구라트라는 곳이 거기에 있어서, 지구라트의 맨 위에 가면은 바로 그 난나 신을 예배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맞지 않는 일인지, 셈족,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셈족의 후에 10번이나 거듭된 손자가 거기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 데라라는 이름은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데 영어로 딜레이 혹은 스테이션, 딜레이는 지연된다는 뜻이고 스테이션은 역이잖아요. 뭐 정거장, 뭐 중간역이랄까요?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을 그렇게 푸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라는요,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무상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삶의 근거가, 기반이 잘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그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언젠간 떠나서 돌아가야 할 텐데, 가야 할 텐데, 떠나야 할 텐데. 근데 그 마음만 먹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결정장애같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가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다가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데라는 결국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자기의 삶을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자꾸 차일피일 뒤로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는, 또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중간역이라서 간이역에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잠깐 섰다가 가는 곳인데 거기 거류했다가 거기서 종착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거기에 하란의 삶을 마감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가 그리로 간 걸 아니까 나중에 가나안으로 갔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 계산하고 다 답이 나온 거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했더니 내려놓고 떠났는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있고, 불안하잖아요. 안전장치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지의 세계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준다, 저 땅으로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도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간다,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 처음 읽은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가라 그러실 때 순종을 했는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장래에 받을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참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식솔이 있어요. 제게 하나님의 기적이 왜 제게만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글쎄요, 뭐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이 도식에 의해서 보면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나를 뒤에서 꽉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자 그러시는데 가려고 해도 마치 무슨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것은 구습이기도 하고 그것은 너무나 잘 포장된 나에게 익숙한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장래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한, 보여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대신방을 와서 부임신방을 하는데 벌써 수십 년 전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가 성민교회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와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오고 또 삶의 변화가 생겨져서 이전에 있던 그 모든 우상을 내버리고 이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다 권사님이 되시고 그런 분들의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현장감 있게 들었어요. 그죠? 그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버리면요, 이전에 친구하던 그 사람들 바로 뭐라고 그래요? 너 그거 버리면 큰 재앙이 온다고. 그죠? 부족부터 시작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 그걸 믿고 순종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이러한 믿음의 모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라 그랬다고 그래갖고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성민교회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예, 새겨서 잘 들으세요. 믿음의 삶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죠. 오늘 보면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고, 8절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미사려구를 붙여서 예배가 진짜 처음에 예배 부르면서부터 축도한 다음에 후주까지, 전주부터 후주까지 전부 있는 격식을 따라서 있어야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그게 예배예요. 그것만 좋게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 성령님, 그 뒤에 이야기는 마음으로 갖고만 있어도 충분한 기도고 충분한 예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형식화하여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 그는 간 곳마다 예배를 드려서 그가 오늘 본문 기사 이후에 그 가나안 땅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있다가 거기에 기근이 들었을 때 뭐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다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다시 재물은 좀 얻었지만 결국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왔을 때에도 네겝에서부터 13장 3절에 베델에 돌아와서 바로 그 자리,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에 돌아와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의 이동 경로 혹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 중에서 중요한 신방 하나가 이사신방이죠. 물론 개업신방도 있습니다만 이사신방 참 중요합니다. 저는 뭐 집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가 그 이사한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건이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고 축복해요. 새 장막터를 주셨습니다. 넓혀가지 않고 좁혀가도, 예? 홀딱 망해가지고서 진짜 사글세방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가더라도 그 자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은요, 형 속여가지고선 장작과 얻어먹고 아버지 축복받은 다음에 형이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도망자 신세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가 길에서 돌베개 메고 자다가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예배하잖아요. 그죠?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예배 드리냐가 중요하지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의리의리한 집만 뭐 목사님 오시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한 이사신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죠? 볼펜이죠? 볼펜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이거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요, 정말 손에 물집이 나도록 이거 가지고 공부 많이 했잖아요. 예? 이거 다 쓰면은 심을 갖다가 열어가지고 또 심만 갈아가 껴가지고 그죠? 또 이거 안 쓰는 사람들은 몽땅 연필을 갖다가 또 여기다가 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 했는데, 이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이에요. 처음에 15원 했어요. 지금 뭐 300원인지 500원인지 얼마 한다 그러는데 요즘엔 이거 쓰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들고 나온 것은 이걸 만든 송삼석 권사님 때문에 그래요. 그분 제가 정동교회 갔을 때 7년 반 섬기는 중에 그 교회 권사님이시니까 만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제가 선교 나간다고 그러면 그 좋은 모나미, 이거 말고 저 좋은 거 볼펜이잖아요. 그거 갖다 주면 선물 들 만한 거, 그건 이만큼씩 먹고씩 주셔서 그거 들고 가서 선교지에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그런 일도 많이 하고, 또 그 부인 최 권사님, 최명석 권사님은
이화여자대학교 그 동문회장도 2번인가 하면서 뭐 장학금도 많이 내시고 참 좋은 분들이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밖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집이 있을 때 어떡하나 보세요. 여러분 이사 가면은 이사 간 다음에 집 잘 정돈하고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사님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삿짐 올리기 전에 예배해라. 예? 이삿짐 집에 넣기 전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것 때문에 하루도 이틀이고 먼저 집을 계약을 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놓고 아직 이사일이 되기 전에 목사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같이 예배하고. 근데 그 집이 아니라 이제 그 자식들, 지금 회장으로 있는 성화경 권사 뭐 이런 사람들 얘기인데, 집을 구하면은 같이 와서 가서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참 독특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유배를 떠나 맨 처음에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에 삶의 고백이 있어요. 예배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혹시 목사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해도 돼. 그런데 꼭 예배하세요. 예배하는 사람이 달라져요. 오늘 보면 9절과 10절,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류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 식솔 모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겁고 어렵고 힘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친구예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에 읽은 이사야 41장 말씀인데, 거기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한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요.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하고의 사귐이에요. 예? 주님도 요한복음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거기 가서, 그곳이 너무 활락가가 되고 정말 그 죄악이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관영해지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흥정을 해요. 50명에서 5사람만 깎아주세요. 또 5사람 더 깎아주세요. 40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 명을 당하시겠습니까? 의인이 40명이나 있는데 사실 40명 거 별로 되지도 않아요. 그 비교로 하면. 근데 또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까지 깎았어요. 그런데 그 10사람이 없어갖고 유황품 심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하고 흥정한 사람 누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늘 예배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사람.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갖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내가 이게 왜 이런 일이 왔어요? 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근데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 사람은 날씨가 맑으나 날씨가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밝으나 어두우나 뭐 미세먼지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예배인 사람은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그리고 이사 가서 예배하는 것처럼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아벨과 함께 아벨의 제사와 함께 아벨을 받으신 것처럼 향내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거룩한 백성들은 아브라함처럼 이런 사귐의 이런 예배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조금 반성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축복과 기복에 대한 이야기. 축복을 달라고 해놓고 기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건데요. 근데 축복이라는 말도 그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가 많이 갖고 자기가 무조건 성공하고 시험만 보면 다 붙고, 왜 얄미운 년 뭐 하는 거 있잖아. 왜 애가 뭐 다 잘 되고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축복인 줄 알아. 아닙니다. 그 자리에 됐기 때문에 망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함량 미달이라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늘 2절 3절에 굉장한 복이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또 너는 차라리 복이 될지라. 네가 축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네가 복이야. 네가. 그러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쓰는데, 축복의 통로 해보세요 그렇게 하니까요, 그냥 뭐가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통로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의 통로라는 건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축복의 통로 됐으면 좋겠다. 남만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축복의 통로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신다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게 거룩한 백성들이 감당하는 일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해보면요, 어처구니 없는 오해도 사고,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도 받고 모함도 받고. 근데 그게 나한테 트라우마가 되지 않아.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뭘 그래.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계약을 하나 하시는데 이걸 할례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사실 지난주에 보았던 노아도요,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물이 다 마른 다음에 주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하시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구원한 생명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시는데, 그런데 보세요. 할례에서는요, 유대인들을 위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민족,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한 민족적인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할례와 함께 중요한 것 하나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람이라는 말은 압이라는 게 압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아버지. 그래서 exalted father, 아주 이렇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라는 아브람이라는 뜻이었는데,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 많은 나라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은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왕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민족을 내가 주관하는 사람이 되는, 지금 세상에 경찰국가 노릇하고 있는 어느 나라처럼, 그러면 내가 굉장히 가오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지 진짜 복이지, 지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글쎄요, 무한한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창세기 17장 4절부터 보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베리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언약이 내게 있는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면서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네 자식들 중에 왕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온 왕들이요 서로 싸워. 저마다 자기 권세 있다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17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들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언약 지키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의 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까지 보여주시면서 이 온 땅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땅 준다는 기업, 땅 준다 그러면 싫어하는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 거 진짜 뭐 내가 지금 등기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주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 싫으세요 여러분? 전 좋던데 땅 준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구나. 땅이 사람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법으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선 뭐 경계 분쟁하고 그러지. 하나님 거예요 그거. 이스라엘은요 희년 제도가 있어갖고 희년이 되면 도루묵이야. 그 사이에는 내거 늘 넓혀놨다가도 희년 되면 원위치야. 그게 이 성경에 나오는 법이거든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땅 따먹게 해가지고서 부자 돼가지고 졸부가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이상한 멘탈이 사람 썩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축복에 대해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무당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푸닥거리 해가지고선 이상한 공짜 축복 받게 해달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해달라 그래도 해주지도 않아 전. 그 마음부터 고쳐야 돼.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한 데 세우세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데 세우세요. 저는 성민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도 아니고 제일 오래된 교회도 아니고 남들한테 나 성민교회 담임 목사요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지도 않지만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 감당하면 난 그걸로 아멘이야.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우리 성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